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화산 토크를 맡은 예수비전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인터넷 선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 여동생이 아프리카 차드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 남편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제 둘째 동생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둘째 동생이 약간 좀 특이한 노래를 부르는데 막내 여동생이 그 노래가 듣기 싫어서 작은 오빠 보고 부르지 말라고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제가 다시 그 가게를 방문했는데 재미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부르지 말라고 했던 그 노래를 자기가 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너 그 노래 싫다며. 오빠 보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네가 부르냐? 그랬더니 자기 입을 막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르고 싶어서 불렀던 게 아니라 오빠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그 노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가사를 외우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가 몸에 배었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 얘기가 그 노래가 흘러나온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이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이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입니다. 거기는 교계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 때문인데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연평도에 북한이 포격을 한 것은 그건 북한 잘못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 잘못이다. 천안함이 폭침을 당했는데 이것은 절대로 북한 잘못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잘못이다. 이 목사님 아들 입장에서 민간인에게 포를 쐈는데 또 배를 가라앉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게한 쪽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게 됐는데요? 라고 여쭤봤더니 대답은 인터넷이었습니다. 다음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보는데 인터넷상에서 그런 식의 논지들이 있고 그 논지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이 인터넷의 위력은 갈수록 점점 대단해집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영화 보고요. 또 인터넷으로 만화를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여점이 잘 됐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보니까 대여점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웹툰이 지금 대세로 자리를 잡아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 웹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원을 지원해 줄 정도로 이게 시대가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를 또 발견을 했는데 예전에는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그 소감을 좀 쓰는 정도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드라마의 흐름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바꿔가더라고요. 주인공이든지 아니면 주인공과 관련된 어떤 인물이든지 그 인물이 죽을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 시청자들이 단체로 달려들어가지고 그분 살려달라고 작가님에게 부탁하는 글들이 막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결국 작가가 내용을 바꾸는 지경에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터넷의 위력이라는 거죠. 사실 청년들이 자기 발로 교회에 찾아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간에는 자기 발로 들어가서 몇 시간씩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보는 것에 자신이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 인터넷 공간에 들어갔을 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선정적이라는 거예요.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반기독교적이고 비성서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터넷 공간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사실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들을 때도 얼마나 호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반감이 있을 경우에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을 경우에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터넷 공간에서 부정적이고 안 좋고 공격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이것들을 날마다 몇 시간씩 접하는 청소년들이 몇 시간씩 접하는 청년들이 복음을 들을 때 교회에 가자고 그럴 때 마음이 열리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인터넷 공간은 그냥 문명의 한 도구로서 방치할 분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의미의 땅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실 세계 각 민족 단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듯이 이 인터넷 공간, 가상 공간이지만 현실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공간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바꾸고, 이것이 복음의 방해 역할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이 접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새로운 사명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강의 너무 파워풀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귀한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귀한 강의 해주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안희안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 나눠주신 거, 인터넷 선교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신 우리 목사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성주교회를 섬기고 있는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전교회 섬기는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나사렛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비전교회 안희안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학원복음화 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비타민 C 같은 남자 민병 목사입니다. 네. 오늘 안희안 목사님 너무 제가 명함을 아까 받아서 이렇게 살짝 봤는데 섬기시는 영역이 전방위적이신 것 같아요. 아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섬기고 계신데 예수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을 꼭 강조하시고 계세요. 인터넷 선교 또 이렇게 한국 인터넷 선교회 또 본부장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패널 목사님들하고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터넷에 대한 위력 이런 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위력에 대한 경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터넷에 내 옛날에 어릴 적 사진 올라서 민망했던 적 있다 이런 이야기, 인터넷에 대한 위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에피소드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님 나누실까요? 저는 그 인터넷 별로 잘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기계하고 친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안 목사님 이야기 강의를 듣고 참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우리 교회 학생들 봐도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마트폰 가지고 수구리가 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 정말 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차피 청년들, 청소년들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라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심각하게 들게 되네요. 네.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인터넷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 글쎄요, 제가 21세기에 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네. 말씀도 그렇지만 네. 우리 병 목사님 어떠셨나요? 저는 신학교 때 논문이란 거 조그만 거 쓰면서 그 문화인류학, 그 사람 사는 그 양식에 대해서 선교의 문화인류학적인 타당성 이런 걸 쓰면서 문화 공부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특별히 요즘에 그 SNS라고 하는 그 무슨 페이스북 이런 것들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씁니다. 왜냐하면은요, 선교지에서 20여 년 전에 사역했던 그때 만났던 동료들, 그때 길렀던 제자들, 그때 목회하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줬던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한 20년 지났는데 다 커서 자기네들 영역에서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고, 가만히 앉아서 유럽으로, 저 미주로, 호주로, 아시아로 한 시간에 다 통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도구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사도 바울이 달리던 로마의 길이 지금 인터넷에서 형성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이거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사용해야 될 아주 어떻게 보면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게, 우리 지난번에 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들이 적극적 인터넷을 활용하는 바람에 기독교의 진리나 기독교의 온전한 정보, 좋은 어떤 정보들이 왜곡돼서 흘러가니까 저희들이 좀 등한시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혹시 우리 신 목사님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신청자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학생들이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저연령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을까, 상당수. 그래서 배우시는 걸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우체통이거든요. 받을 줄만 알아요. 보낼 줄을 모르고. 근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하고 관계를 끊고 싶어 하는 게 아니냐. 저희 씨는 그건 아닌데, 예. 받기만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네. 예, 정말 공유해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보통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은 제가 지금 영어 공부를 계속 하거든요. 50대 후반을 지금 살고 있지만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컴퓨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녀분들하고도 대화가 되고 이 세상에 있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의 친밀성이 앞으로 굉장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요. 중요하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인터넷을 제가 잘 사용을 안 했던 이유는 논조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신문이라든지 활자체로 되어진 것은 분명한 논조가 있는데 여기서 띄어올린 거는 도대체 이것의 신빙성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것에서는 결집되어져서 우리 안 목사님 같은 이런 귀중한 사역을 하는 분들을 협조하는 가운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논조 있는 온라인 거기를 형성을 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동창생들을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 인터넷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사람 찾아주는, 그래서 거기서 뭐 동창들을 만나는 그런 인터넷 위력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안 목사님께 여쭤보면 아까 인터넷의 어떤 위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되게 소중하다 말씀하셨는데, 또 인터넷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좀 이걸 활용해야 되는지 좋은 또 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SNS 쪽이 앞으로 대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사실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고 받고 하는 게 있어야 그래야 이제 정도 생기고, 또 이제 아쉬워서 도움을 청했을 때 같이 움직여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일정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저에게 이제 글이 달리면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답글을 다 달아줘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위로하는 걸 가급적 다 달아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축하하는 걸 가급적 다 달아주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슈 같은 것들 있을 때 이거 공유해 주세요, 퍼날려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요 같이 움직여 주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점검을 해보니까 한 10,000명 이상 보는 거는 기본이고 10만 명 넘는 것도 이제 흔하고, 많이 보는 건 이제 90만 명. 최근에 이제 올렸던 걸 하나는 이제 16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현상이 생기는데, 기독교 매체 말고 일반 매체들 쪽에서도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 관계를 맺어가면서 조금씩 지경을 이렇게 넓혀가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네, 요즘 뭐 인터넷상으로도 무리들 많이 익히기도 하지만,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가수 중에 한 명이 뭐 유튜브에 뭐 조회수가 엄청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인터넷 세계를 좀 더 선교적인 전략으로 공략을 한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 왜냐면 저희 스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인터넷 세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터넷 세상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청년, 저도 많은 시간을 인터넷으로 소통하고 청년들 만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친구가 개인적인 사담을 나눴어요. 뭐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신방할 때 너 뭐 때문에 힘들지 하면 바로 그 얘기가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목사님도 말씀해 주실 내용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적극적 어떤 면에서 더 해야 인터넷 선교나 인터넷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삶들을 좀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뭐 윤리적인 면도 좋고 뭐 좋은 아이디어도 좋고 한번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무슨 톡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무슨 톡 그것은 통신 요금도 들지 않으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들 몸이 하나예요. 그리고 내가 관계해야 되고 다뤄야 될 영역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50명이면 50명, 30명이면 30명 단위로 그룹핑을 해놓고 거기서 회의도 그거로 합니다. 저는 저희 식구 5이 있는데 서로 다른 지역에다 살고 있지만은 5명이 늘 가족에서 만나고 그리고 교회 각 기관별로 또 우리 지방회 임원회를 하면은 임원님들도 따로 각 영역별로 그리고 사실 우리 지금 변화산 팀들도 그 무슨 톡 가지고서 지금 모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이 왜 이러냐 했더니 이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하는 근거들이 다 남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네요. 무섭지만은 정말 정확한 겁니다. 아.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면은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정말 오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건 글자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데도 참 신중하게 돼서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안혜환 목사님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 매일은 못하지만 자주 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 한 분이 계심으로 밝은 인터넷 운동본부라는 부터 시작해서 그 인터넷을 이 죄악의 공간 또 안티 기독교들의 공간으로부터 선교의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묻은 애를 쓰고 계신데 보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혼자 이걸 다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똑똑한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너희들 인터넷에서 게임이나 무슨 사탕 깨트리고 그러는 것 좀 제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SNS에 들어가서 선교의 장으로 여기를 달려라. 그리고 저런 목사님들을 좀 도와라. 그러면 앞으로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멋진 사역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적극적인 대처 주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저는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떤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쓰셨어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나누려고 했던 것은 남아 있었는데 자기가 아껴놨던 것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근데 그 이야기에 저를 봤습니다. 앞으로 내가 부흥에 나가면 요거 써먹으려고 예, 나만 꼭 가지고 있었던 거. 거기에 대한 굉장히 회개가 생겼어요. 이분은 나보다 나이가 그때 당시 어리고 젊었지만 나보다 생각이 앞서고 훌륭한 분이구나. 그래서 홈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그랬더니 그런 것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이 어떻게 닿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닐까, 조금 더 내가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족함은 있지만 감사하고 또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공간 속에서 또 인터넷 안에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향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 목사님도 말씀해 네, 주시죠. 저는 이제 이 아까 우리 안 목사님 말씀 중에 청소년들이 자기 발로 들어오는 공간 여기 전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신방을 해도 어디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학원 가고 뭐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 참석률도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는 자기 발로 들어와서 뭐 장시간을 보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안 목사님 지도를 받고 우리 백 목사님 지도를 받고 싶은 생각 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인터넷 공간에서 정말 우리 안티 기독교나 잘못된 어떤 복음 제시된 거나 잘못된 어떤 아까 연평도 천안함 사건을 뭐 공격한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나만이 잘못이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 이런 잘못된 오류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바른 어떤 그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바른 인터넷 문화 확산에 좀 반성하면서 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침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북한이 침략했다는 뜻으로 애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혼동되어진 그런 것들을 조금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안 목사님 한번 시도해 보시죠. 예. 저는 좀 약간 큰 규모 얘기를 하나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될 뻔했어요.
이 차별금지 법안 안에는 이제 동성애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동성애에 들어간 항목이 있는 채로 통과가 되면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라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 이제 서구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넘어갔잖아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었고 합법화가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동성애 결혼 이게 합법화된 거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동성애자들에게 입양이 되는 것까지. 그래서 딸은 엄마에게서 딸의 역할을 배워야 되는데 여성의 역할을 배워야 되는데 두 남자가 있는 집에 여자아이가 들어가서 여자의 역할을 배운다. 이게 참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에 앞장서는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력 집단이고 이 국가인권위원회 압력에 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곳이 바로 이제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앞장서서 이 차별금지 법안 추진하고 이제 밀어붙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많은 의식 있는 분들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 항의글을 올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냐면요. 법무부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어요. 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게 다음날 신문에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 추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정치적인 책임의 위치를 가진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제 여론이거든요. 근데 이 여론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인터넷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갈 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던 분 한 분하고 이제 같이 갔었는데 그분이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같은 데가 굉장히 열심히 앞장을 섰는데 그때 당신네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여론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100% 통과됐습니다. 라고 국가인권위원이던 분이 직접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사실 다 넘어갔는데 지금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서구 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과가 되고 나서 지금 후유증이 생기는데 뒤로 돌리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법안이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런 면에서 한 나라의 법까지 또는 여론까지 그다음에 정책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게 인터넷 공간이다. 이 공간을 놓치면 타격이 큰 반면에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면은 사실은 좋은 방향으로 국가의 흐름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인식을 하시면은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오늘 또 인터넷에 대한 새로운 세계 한번 우리 안희환 목사님 통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들 이런 적용 좀 나는 이렇게 한번 인터넷 잘 활용해서 목회에 적용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무리 멘트 하시고 오늘 방송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인터넷 분명한 선교 공간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은 젊은 사람들과 청소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귀한 공간입니다. 여러 해 전에 어떤 데에서 정권을 잡았던 그 가장 결정적인 것도 젊은 사람들 간의 인터넷 공간의 결과인 거죠. 우리가 이 위력을 실감하고 온전하게 선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발로 들어가는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새로운 의미의 땅끝이라고 하는 우리 백 목사님의 그 지적 정말 공감하고 저도 열심히 인터넷 공간 활용해서 반성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티니지하고 이집트 민주혁명 일어날 때 SNS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그러죠.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이 인터넷 공간 마귀 따위에게 통째로 내주는 것은 불행입니다. 다 되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강력한 도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변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깨무토 뭐 여러 가지 페모 다 하셔서 소통하시는 그런 귀한 소통의 장이 인터넷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변화산 구호 함께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